찬양이 너무 감동적이면서도 숙연한 그런 마음이 드네요.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코로나 재확산으로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꼭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제 더 아름답고 칭찬하시는 우리 대광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더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맥추감사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간증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아프고 지금도 어려운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저도 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다, 저를 위해 좋은 것들을 참 어쩜 이런 거를 맞춰주시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제가 길 찾는데 별로 자신이 없는 데다가 또 때로는 몇 번 갔던 길도 이 길 아시죠? 저번에 와봤잖아요 해도 잘 모르고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정말 저한테 주신 선물이라는 느낌을 받고요. 저는 내비게이션에게 일체 반항하지 않고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고 어떠한 이의도 없이 내비게이션이 하는 말대로 잘 따라갑니다. 뭐 더 좋고 더 빠르고 더 편한 길 저는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요즘에 실시간으로 인공위성, 인공지능 해가지고 뭐 다 막히는 길 찾고 뭐 이러는데 그냥 맡겨요. 그러면 늘 잘 가더라고요. 뭐 별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요,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차의 시동을 켜고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딱 입력해서 그 다음부터 화면을 보며 음성을 들으며 가면 제일 좋고요.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이건 내가 잘못 가고 있나 보다, 이쪽이 아닌가 보다 이상한 생각이 들면, 길을 못 찾거나 딴 데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정차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차를 멈추고 잘못된 길인데도 아닌 것 같은데도 계속 가지 말고 반드시 정차하고 차를 멈추고 내비게이션에게 정확한 주소를 찍어가지고 가면은 그러면 바른 길로 목적지로 잘 당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위기 때에는 잠시 멈춥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생각을 합시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거든 긍정적이고 바른 태도를 선택해서 나아갑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위기 때에는 잠시 멈춥시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는 상황에 대해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서 야곱만큼 복에 집착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런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야곱은 붉은 팥죽 한 그릇을 이용해서 형 에서가 지치고 배고프고 성질 급한 것을 이용해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냈죠. 그리고 쌍둥이 형이지만 털이 많은 에서의 모습을 막 염소털로 위장까지 하면서
그 눈이 멀어 잘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또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러한 일들은 형의 분노를 사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두려워서 바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야곱은 잠시 멈춥니다. 돌 하나를 베개로 삼아 잠들게 되는데 꿈에서 놀라운 광경을 이제 보게 되죠. 오늘 말씀 10절부터 13절 전반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네, 여기까지. 여러분, 야곱이 가다가 해가 졌어요. 노숙해야 돼요. 이제 더 갈 수도 없어요. 깜깜해서 지쳤어요. 그래서 돌 하나, 평평한 돌 하나 끌어다가 머리에 베고 잠든 것입니다. 야곱이 멈추려고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고 쉬려고 노숙한 것이죠. 근데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도적으로 멈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잠들게 하시고 때로는 음성 들려주시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에 순종하면 됩니다. 보통 저는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월요일은 교역자들이 안식하는 날이지만은 그때부터 다음 주 주일 예배 설교 본문과 제목과 말씀의 내용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화요일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확산이 그렇게 대단히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우리 교회가 이제 찬양대도 좀 더 조금씩 늘려가고 예배 더 좀 집중하고 우리 새벽에 더 지금 잘 은혜롭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더 많이 좀 기도합시다. 수요 기도에도 더 기도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신방도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참 기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신방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제이톤스 우리 앞에서 찬양하시는 찬양단에게 제가 화요일이면은 말씀 본문을 이렇게 주면서 찬양 그 선곡을 좀 의논하고 그렇게 합니다. 화요일 날 하나님이 근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본문을 주셨어요. 이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전달하고 기도하면서 선곡 잘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교역자들이 더 예배하고 더 찬양대 더 많이 하고 더 신방 많이 하고 더 기도에 힘씁시다. 그래야 됩니다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멈추려고 멈춘 것은 아니지만 멈추고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뜻과 축복의 말씀을 믿을 때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멈춤 이야기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유하게 돼서 거부가 되어서 이제 귀향할 때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이 야곱을 쳐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이때는 스스로 멈춰섭니다. 멈춰서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큰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딸 디나가 세겜에서 폭행당한 뒤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성읍 사람들을 복수한다고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위기. 이제 야곱의 일족이 주위의 모든 족속들이 달려들어서 저것들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죽여야지 우리가 산다 하면서 덤벼드는 그 찰나, 너무나도 황급히 도망가야만 하는 일촉즉발의 그 위기에서 야곱은 다시 한번 스탑합니다. 멈춰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망갑니다. 이방 신상과 우상과 귀걸이들, 귀금속들 다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러고 결단하고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해서 예배하러 갑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지금과 같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 멈춤에 관한 책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멈춤에 관한 책이 없어요. 멈추지 말고 달려라, 쉬지 말고 걸어라, 계속해서 나아가라, 뭐 다 이런 책밖에 없어요. 멈춤에 대한 책이 없어요. 그래, 하나 발견한 책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책인데, 이게 기독교 책이 아니야. 타종교 지도자가 쓴 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수시로 멈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다가 안식하셨어요. 내가 안식했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이라는 것은 멈춤이죠. 쉼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하시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발 아래 십자가 아래 우리 짐을 내려놓기보다는 그 짐을, 그 군장을 메고 계속 걸어가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열심히 부지런히 정말 나태하지 않고 안일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멈추지 않으려고 해요. 계속 가려고 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정차하고 내비게이션을 바른 것으로 주소로 바로 맞추고, 뭐 상호가 바뀔 수도 있고 동일한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동명이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정차하고 내비게이션을 잘 맞추고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안 그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스탑시키시고 안식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입원했거나, 때로는 내가 병이 들었거나, 때로는 내가 일할 수 없거나, 이럴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 전화위복의 멈춤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저 나무는 계속 불이 붙어 있네, 그런데 왜 쓰러지지 않지? 불은 계속되고 있지 할 때에 그 불붙은 떨기나무 앞으로 가서 멈췄습니다.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때 그는 멈췄습니다. 그 전까지 바라보던 것도 보지 못하게 눈도 멀었습니다. 두문불출하게 되었죠. 그런 멈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고 인류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멈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첸이란 분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을 가로막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는데요. 음미해 볼 만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막혀 멈춰 있는 상황인데요. 그걸 너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체념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또는 분노하고 막 화를 내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멈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와 같은 그 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아시아 지역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서방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시 세계 제1의 로마 제국까지 가서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셔서 그 문 앞에서 나아가려다가 두드려도 안 되고 멈춰 섰을 때는 그 문만, 열리지 않는 문만 계속 쾅쾅 두드릴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볼 필요도 있습니다.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다 보면 저쪽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다른 문이 열려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였지만 그 문이 닫혀 있으면 다시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거절하시면 내 존재를 부인하고 나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다르게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다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생각을 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단계는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생각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 우리 마음에는 세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이 자꾸만 떠올리는 생각, 나의 자아, 나의 에고가 자꾸만 하라고 하는 생각, 욕망과 쾌락을 향한 생각과 온갖 잡념과 많은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은 세 번째로는 사탄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사실은 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수도자들, 기도하는 고행자들, 그런 역사에서 이야기들을 보면요, 반드시 그 고행과 그 광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내 수많은 잡념들이 방해하고 마지막으로 사탄 마귀의 아주 그전에 생각도 못한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나쁜 생각들도 반드시 같이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늘 있지만은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생각을 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은 잠자는 중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 그 언약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들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과 흡사하죠. 야곱이 꾼 꿈은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에서 하늘까지 계단이 이렇게 있고 천사들이 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위에 맨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며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신 장면입니다.
출애굽 여정을 따라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여러분 꼭 들러야 할 코스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의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성지 순례를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가시게 되면 꼭 이곳을 들르시면 좋겠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페트라입니다. 요르단 국가에 있는데요. 페트라라는 건 베드로랑 같은 말이죠. 바위, 반석, 암석 이런 뜻인데요. 이 페트라는 아주 붉은 바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절벽 사이에 좌우 2-3m밖에 되지 않는 한 1km 되는 길을 쭉 가다가 보면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면서 병풍처럼 펼쳐진 그런 바위, 암벽으로 된 도시가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성서시대의 에돔, 즉 에서의 후손들이 일궈낸 바위 도시 국가이죠. 에돔 에서라는 것이 붉은 사람들이죠. 붉은 사람들이 만든 붉은 바위 도시가 페트라입니다. 네, 이곳에 돌로 잘 깨어지고 잘 파지는 이 돌에 절벽을 파서 집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극장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절벽을 파놓은 무덤 위에 보면 무덤 위에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세계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다리인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꿈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러는데 맨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꿈에서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겠구나라는 새로운 믿음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손의 복을 상속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동행하시겠구나라는 믿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3절 하반부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축복의 언약입니까? 야곱은 원래 인생을 두려워하고 조심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사람들을 깜빡 속여 넘기고 계속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캥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을 보면 이제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16, 17절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체험하고 그 꿈 후에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야곱의 심정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그 축복을 들었으므로 이제 소망을 갖게 돼요. 주님께서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시겠구나. 마음에 감사함이 있게 됩니다. 믿음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이전처럼, 인생을 그전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 염려하고 어떻게 속여서 이 위기를 넘어갈까,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길을 안내하는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초행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진로와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함을 받아야겠죠. 길 가다가 이거 아닌데,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데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기도 중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좋은 생각을 얻고 축복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갖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이 영적 내비게이션을 맞추고 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영상이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있고, 세상에 너무나 많은 시끄럽고 잡스럽고 허탄한, 그리고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의 영상들로부터, TV와 유튜브와 인터넷과 핸드폰으로부터 우리 눈을 좀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요, 그리고 수많은 잡되고 허탄하고 시끄럽고 거짓된 그 소리를 잠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베풀어 주시는 좋은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취하여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주님 의지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긍정적 태도를 선택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버리고 주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의 삶의 태도는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속이고 빼앗고 도망가고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왔습니다. 그게 체질화되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을 품고 그 축복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그는 긍정적인 태도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의 삶은 청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만 단서 조항 없어요. 계약 조건 없어요. 뭐 이런저런 거 없습니다. 그냥 축복하시고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거 다 지킬 때까지 너와 떠나지 않고 함께하리라, 놀라운 은혜의 말씀만 주셔요.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내심은,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늘 복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서원도 해요. 맹세도 해요. 종종 그 맹세를, 그 서원을 우리는 잊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잘 되면 교회를 짓겠습니다. 교회 세우겠습니다. 이래놓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서원한 그 하나님께 드릴 예물 이런 것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나중에 한때 하다가 흐지부지 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그의 살아온 삶처럼 습관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조건도 내리지 않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계약하자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평안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 예배처소도 만들고 11조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잘해주세요. 약속 지켜주세요. 꼭이요. 제가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무라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기도원도 계속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셔요. 그래, 알았다. 내가 이런 기적도 보여주고 이런 표적도 보여주마. 내가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아, 이 갈라놓은 이 소와 양과 염소와 이 재물 사이를 나는 불로 지나갈 터이니까 봐라. 나는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겠노라. 어기면 이 사이에 이 찢어진 재물처럼 될 것이다. 민망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만 아브라함은 솔개 까마귀 그것만 쫓으라고 하고 그 사이로 지나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취하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시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해 내가 주는 모든 규례와 말씀과 그 명령들을 지키면 네가 정말로 행복할 텐데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자기를 치러오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 야곱은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좋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속이고 빼앗고 캥겨서 도피하고 도망가고 그 일생에서 이제 나누고 베풀고 주고 얼싸안고 눈물 흘리는 은혜로운 삶, 평화로운 삶, 주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긍정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의 길로 걸어갈 때에 형과의 그 끔찍한 악연은 복된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들은 후에 그 소유 중에서 얼마나 야곱이 아까워하고 내가 어떻게 번 이 가축과 재물인데 벌벌 떨 수도 있었지만은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여 암염소 200, 수렴소 20, 암양 200, 수량 20을 에서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났을 때 끌어안고 울면서 제가 형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완전히 평화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점점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디나 사건으로 황급히 세겜 지역을 떠날 때도 주위로 하여금 이방 신상과 귀금속을 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게 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서원했던 하나님께 예배할 그 장소, 거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큰 사건과 위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망가는 그 세겜이었지만은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임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창세기 28장 보면 에서로부터 도망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베델에서의 꿈을 통해 좋은 생각을 품고 신앙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창세기 22장에서 33장 보시면 에서와의 상봉 장면에서 에서가 죽이러 400명이나 끌고 온다. 이 위기에 정말 급박하지만 멈춰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좋은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수백의 예물을 주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심정, 사랑하는 심정으로 용서를 구하며 에서와 화해하게 되는 길을 선택하죠. 창세기 34장에서 35장 디나 사건도 온 그 족속이 멸족할 위기였지만 잠시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베델에서 예배하게 하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금속은 묻어버리고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다 파묻어버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자. 그 좋은 생각을 나누고 이제 그곳을 떠나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택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라고 성경에서 종종 말씀하시죠. 이 바알이라는 건 오늘날 만몬, 돈, 쾌락, 세상에서의 성공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많은 우상, 우리의 마음이 추구하는 것,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번영하고 쾌락을 누리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적어도 2주일간 온라인 예배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때가 기회라고 하고 놀고 쾌락과 다른 데 관심을 돌리고 예배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더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님, 나를 참 예배자로 이번 기회에 세워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과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좋은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좋은 생각을, 그리고 그 좋은 길을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 따라 선택하며 나아가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된 인생,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